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매일 골고루 먹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외워서 마음에 담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2월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챈트 리듬에 맞춰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증산제일교회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의 친구 호피예요. 예배드리기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부엉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세어주세요. 다 같이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1조 도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도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성경에는 도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도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들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진 재물 가운데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11조라고 해요. 재물의 10개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9개는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1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10개 중 1개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고 내가 다 차지한다면 도둑이 되는 것이지요. 경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조그만 11조함을 만들었어요. 경태는 일주일에 용돈을 1,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 1,000원을 100원짜리 10개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매주 5,000원의 용돈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00원을 500원짜리 10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의 것은 얼마일까요? 1,000원을 받은 친구는 100원이 11조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5,000원을 받은 친구는 500원이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경태는 받은 용돈 1,000원 중 100원을 11조함에 넣었어요. 경태는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경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어요. 난 적어도 도둑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도둑질은 죄예요. 경태는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경태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경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엄마가 용돈을 주시면 과자도 사 먹고 하나님께 11조는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경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경태의 생각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엄마에게 300원, 동생에게 100원 빌린 돈이 있었지요. 돈은 꼭 갚아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을 갚아야 해요. 그런데 경태는 사탕을 사고 싶었어요. 돈을 갚는다면 사탕 살 돈이 없을 텐데. 정말 그런지 어디 볼까요? 경태가 가진 1,000원 중에 200원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300원은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고 100원은 여동생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400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사탕을 사려면 500원이 필요해요. 100원이 모자라 사탕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탕은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용돈을 모아 사기로 결심하였어요. 경태는 사탕을 사지 못하는 것은 아쉬웠지만 자기 돈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경태는 사탕 가게에 가서 잠시 둘러보았어요. 경태 왔구나. 뭐 사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사탕 사러 올 거거든요. 그냥 오늘은 보기만 하려고요. 그래, 이번 주에 사탕 몇 개를 할인해서 파는데 3개에 1,000원, 1개는 400원이란다. 아, 그래요? 그럼 저 사탕 1개만 살게요. 가지고 있던 400원으로 사탕을 산 경태는 신이 났어요. 경태는 사탕을 사 먹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경태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사람은 르 터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트랙터로 움직이는 엄청나게 큰 길 닦는 기계, 스크레이퍼와 흙 나르는 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르 터너는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를 자기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헌금을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일하여 번 돈의 10개 중에서 9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르터너가 돈을 하나님께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가난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모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또 한 사람은 윌리엄 콜게이트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약 비누 회사인 콜게이트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콜게이트 아버지는 구두방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너무나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먹여 살리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18살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시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윌리엄은 배를 몰고 가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뉴욕에 가면 한 교회를 정하고 주일마다 출석하는 곳이고, 둘째는 반드시 월급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윌리엄은 한 비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친구와 약속한 대로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어요.
윌리엄은 승진할 때마다 한 달에 받는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윌리엄 콜게이트는 관리자의 자리까지 올랐고 결국에는 그 큰 회사의 소유주가 되었어요. 그는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드렸어요. 우리는 헌금을 많이 들여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터너와 윌리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11조와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진 11조와 헌금을 통해 선교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이 사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믿으세요. 만약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목사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어요.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온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르나와 윌리엄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